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년도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름을 느끼면서 저는 제 자신이랑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 근심, 슬픔, 불안을 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행복축제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소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이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내가 만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 앞에 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행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23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여 주는지 나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 우리를 주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온 우리들이 태신자인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행복축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동안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행복축제로 함께한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었을지라도 행복한 우리 교회에 들어선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축제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성도들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에게 하늘이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이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은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태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고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네, 본당에서 6시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20일 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연합 모임이 5교회 모임이 권선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봄 행복축제 오늘 예배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전도가 매주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김홍철 홍해 집사님이 봉담 증흥 S클래스 센트럴 에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가은이가 호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이제 태양이랑 미나가 또 이제 미국 조지아에서 왔는데 우리 정혜영 집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네, 애들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원이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장학금 전달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원이 전달을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일어서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식당은 행복 4가정교회가 하고 또 행복 5와 6이 이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 이후에 우리 한효 집사님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효정 집사입니다. 지금 제가 짤막하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20살부터 25살 때까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어요. 어느 정도 놀면은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놀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26살 때 제 직업이 그때 영양사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아니 배식 도중에 제육볶음에서 이쑤시개하고 휴지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고객사한테 저를 불러서 이 생가리를 어떻게 한 거 하면서 저를 부천시청에다가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밥줄은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힘들게 공부해서 이거 면역 이게 땄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제가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고객사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제가 다 잘못했다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다 제 탓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고객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앞으로 관리 잘하면 그걸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한 번은 금요 철회 예배로 만이산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모에게 물었어요. 고모 어떤 기도를 해야 돼? 했더니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따랐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 죄지었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말 안 들었던 거, 동생 막 때리고 밤나무 가서 서리했던 거, 또 앵두나무 몰래 따먹었던 거, 뭐 등등등 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한 11시부터 뭐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음에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나고요.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서 고모 이 눈물은 대체 뭐야? 그랬더니 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또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근데 저도 모르고 그때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믿음의 가문의 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안성환 집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하신 얘기가 기도의 분량이 아직 들 차 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3년 가까이 진짜 수요 금요 차례배 그 당시 제가 1000번째까지 했거든요. 아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3년 끝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제가 또 2년 동안 사업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국수나무를 또 허락해 주셔서 크게 대박이 났어요. 정말 국수나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면 3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 저게 경기도권에서 제가 1등을 했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돈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기레빛교회라고 제가 12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베트남 우물 선교까지도 해드렸고, 그러다가 어느 날 4년째 접어드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식당에.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잘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식당 일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냥 주일 성수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보고 이거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와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분리개척에 대해서. 근데 한 번은 그 미용실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분리개척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한번 기도는 해볼게 그랬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자꾸 마음이 가라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 효정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급을 몰라요, 상급에 대해서.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순종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1년도에 행복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왔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2024년도에 10월 달에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환 집사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심해서 여기 원강 그 응급실에 갔는데 CT를 찍었는데 CT 보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또 수원에 있는 윌슨 기념병으로 거기를 안내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더니 CT를 보더니 대장암이신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버지 나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철렁거리면서.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내려갔는데 이런 큰 쟁반에다가 암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봐야 된다고. 그 암덩어리에 막 누런 게 막 거뭇거뭇한 게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더 걱정 염려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랑 살려주세요. 그때도 새벽 예배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 자꾸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를 하면 인내를 보았다 막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올케가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올케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지명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안성환 집사한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날부터 서준이 아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 관계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우태기 목사님께서 아는 지인을 소개로 빠르게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빠르게 우리 안성환 집사가 5개월 만에 그때 대장암 3기였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보통이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성원 집사가 5개월 만에 병원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큰 병원이 아닌 관절 치료로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거기가 윌슨 기념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잘 받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빨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안서원 집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나?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저에게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태기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이 몇 년 살진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음을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환 집사님이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인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사를 했으면 건드렸으면은 터져서 이제 큰일 나는 건데 검사를 하지 않고 또 의사 선생님도 이제 제대로 된 병원 가면 뭐 검사하고 하면은 이제 그때도 큰일 나는데 윌슨에 가서 또 그 아주대병원에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또 그때 거기서 일을 하셔가지고 급해가지고 원래 수술이 그렇게 빨리 안 되는데 수술이 또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의료 대란인데 아무도 병원에서 안 받은 의사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안성환 집사님이 더 자세하게 간증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모도 진짜 오랜만에 왔어. 정모가 이제 군 전역을 앞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정모를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두 장에 걸쳐서 이방인의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이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장관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더니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은 이방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변가에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에 이 로마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좌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최정예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최정예 부대가 이 가이사라, 이 백부장 그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그냥 보통 사람,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무시하고 없인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민 통치를 받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지옥의 땔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말씀을 읽고 또 유대인처럼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고 응답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인데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고 해변가에 있다. 그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를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날 또 그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 이제 보여주시고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렸을 때 부정한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동물을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아주 엄격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이거 먹지 않습니다. 낙타, 너구리 이제 부정한 점성이 있고 독수리, 매, 박쥐, 오징어, 이제 낙지, 조개로 그걸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걸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잡아볼 수 없습니다. 하자 그것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내어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환상이 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부정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60km.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6명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니 이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경호실장, 아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 하찮은 유대인 어부 그 사람에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위대한 종으로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도 사람이다. 나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처럼 십자에서 죽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담대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으니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중풍병자를 기도하니까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있는데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인 양, 하나님인 양 그러한 일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했을 뿐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전에 뭐 문성명, 박태산 뭐 그 이단들이 뭐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재림주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재림주인가?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자칭 재림주가 된 거죠. 이단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로 사람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재림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도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온 것이다. 드디어 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학위, 학벌, 지위, 그 재산,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들은 이제 거룩한 척하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나는 마땅히 구원을 받는 자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리라든가 이제 죄가 많은 사람 통곡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진짜 축복은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편견,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만,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보이질 않더라. 목사님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어디 배달을 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급이 많은 사람이 이제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했더니 하늘에서 이런 상급이 있더라. 그걸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존경받기만 하니까 상급이 별로 없고 이제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전도의 상, 이 전도의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묵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네, 이 기도 또 구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결 음식에 따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신의 물질로 도와줍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사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환상 본 걸 이야기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와라.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기도 응답이 그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 우상에게 뭔가 물질을 바치 어떤 행위를 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신이 이제 하나의 피조물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고넬료는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이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렸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듣는 자세,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함이 있었고 또 말씀을 순종할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듣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서 이건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렇게 듣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삽니다. 그는
그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정말로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2차죠. 1차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주변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는지 36절을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에 특별히 베드로가 만유의 주, 이 만유의 주를 여기서 처음 씁니다. 만유의 주. 이 만유의 주가 무엇인가? 만유라는 것은 우주, 이 우주 만물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시험도 받으시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죄삼.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재판장으로 오시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삼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삼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제삼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그런 역사, 증거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죽으심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지시는 것 죄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왔고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죽음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약속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믿어지니까 4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은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긴 받고 이제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만 방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늘 항상 방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언이 있는 것은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방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함께했던 6명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주실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게도 있었습니다. 1873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그때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문화를 퍼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선, 고려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청성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돈 주고 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복음서를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고향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필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권을 써서 길림성 그의 고향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진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내 친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에게도 세례를 줘라. 근데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축복을 하사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더욱더 많은 간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남성 우리 찬양 특송 있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새겨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또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의로운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하루들 다 물질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르시며 우리의 행위에 또한 기억하셔서 갚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한 우리 함께한 우리 태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보다도 큰 선물이 없기에 가장 큰 선물인 가장 큰 축복인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제사함을 받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멸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아픈 하늘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넬료가 자신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사오니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눈동자째 시켜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가은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해외에서 오고 또 군에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누리게 모든 성도님들의 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의 그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종전되기를 원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과 사람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또한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물질의 그러한 어려움과 누수가 없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현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한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늘 항상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